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악한 자에게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니 너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며, 이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믿습니다. 더 의뢰하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찾을 때도 신뢰가 갈 수 있고, 또 두드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도 창조한 목적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고, 또한 사도 바울 전쟁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와 같이 섬김만한 신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내보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한낱 대통령이 사람일지라도 그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고 사람들이 믿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과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또한 목숨을 다해서 섬기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먼저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와 출애굽기 또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어려움을 만났다면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주시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반드시 그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없는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쓴물도 달게 해주시고 또 질병을 만난 것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가난해도 부욕해 해주시며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 아니하시고 마라로 이끄신 것은 그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왔는가?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쓴물은 여전히 남아있고 고난과 고통과 질병은 우리에게 계속 남아서 자연히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만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쓴물 달게 해주시고 질병을 만나거나 또한 가난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돌이키시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가난에서 부해 주시는 하나님에 이어서 네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에 쓴물 달게 하신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이르게 합니다. 그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곁에 안 나선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좀 편안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는가?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쓴물,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달게 변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이 위함이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먹을 음식이 전혀 없는 광야, 신광야로 이끌어 가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이시려고 그것을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받을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반드시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즉 의식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이 쓴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를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백성에게 매일 양식을 거둘 것을 명령하셨는데 엿새 동안은 그날그날의 양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7일에는 양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할 율법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거두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희가 나가서 걷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지 아니하고 더 많이 낳아둠으로 벌레가 생겼고 냄새가 나므로 못 먹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안식일 날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덜 거들어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안식일에 노동을 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들 중에도 무엇을 먹을까 하며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직장에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식일, 곧 주일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반드시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식일, 주일은 우리는 그날을 온전히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하며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왜냐하면 이 의식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신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먹인 것 같이, 또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식주에 대해서 풍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풍족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만 반드시 또한 조건을 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먹고 사는 것이 먼저냐라는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서 잘 사는 부자들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끄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또한 마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봄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모아들이지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런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내일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돌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하며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신 너희 구원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고 입히고 먹으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광야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없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반드시 너희가 있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물질을 사용할 때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가정, 나와 내 가족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우선을 두십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며 탄식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내 자녀의 학비가 먼저냐, 내 교회의 어려움이 먼저냐 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을 내놓는 사람이 보기가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단식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우선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자기 사업이, 가정이 먼저냐, 교회의 어려움이 먼저냐 할 때 사업을 뒤로 하고 교회를 먼저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은 그다지 흔치 않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 가정이 문제인가? 내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에 풍족할 때도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어려우면 돌아오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제게 돈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있는 것은 오늘 당장 먹을 것밖에 없으며 있을 것은 자녀의 학비입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쓸 돈입니다. 하며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야 됩니까? 지금의 형편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릎에 대답하시지요. 그래, 먼저 교회에 하여라. 내 자녀의 학비보다도, 내 사업보다도, 내 가정보다도, 입는 거,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 외에도 더 풍족하게 더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란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는 심광야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곧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주일에 장사하며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는 것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주일에 장사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주일에 장사 안 하고 교회 예배 드리면 손해볼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는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내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하며 헤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헤아려서 너희에게 줄 복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을 찾았다면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노동을 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드려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어려울 때 가령의 어려움보다 먼저 교회의 어려움을 감당하시는 성도가 되어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다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모세를 원망하는지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동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말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르비딤에 이르게 하셨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 때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목마른 자기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르비딤에 이끄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후에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봤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려 하셨는가?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으로는 우리가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셨는데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건너서부터 출애굽기 16장의 르비딤의 반석에까지 요약한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 만나를 먹는 사건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주시는 생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반석을 쳐서 백성을 마시게 한 것은 내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를 공부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또 이것을 잘 설명한 성경이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에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도 없는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런 수가성 여인이 영적으로 갈급했을 때 아무 곳에서도 채울 수 없듯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수가성 여인처럼 주 안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먹어도 목마르게 되지만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아말렉과 전쟁에서 대대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에 능한 아말렉 군대 앞에 내어놓습니다. 전쟁을 피하여 갈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전쟁에 능한 아말렉 군대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전쟁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군사 기술도 배운 적도 없고 훈련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 오직 노예 생활하면서 벽돌을 굽고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그 사람들은 싸움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전쟁에 능한 아말렉 군대에 세우신 것은 오직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속하였고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 너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그 승리케 해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울 곳을 명령하고 산 꼭대기에 자기는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1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는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곧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대적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는 약속이며 이는 우리에게도 대대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싸워주셔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 우리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또한 적군과 싸워서 이겨 승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물을 달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생수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이 아말렉군과 대대로 싸워주는 것도 그냥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싸워주시는 것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아말렉군과 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싸워주시고 아말렉으로 이기게 하십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모세가 서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군이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들어올리니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었을 때 마침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와 싸워주시며 우리의 대적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먼저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며 상천하지에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시고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 곧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을 바로 알았을 때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쓴물을 달게 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 부하게 하는 방법,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방법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생수를 받을 때도 다 방법이 틀림으로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쓴물을 달게 되는 질병과 또한 치유함과 부하게 됨과 일용할 양식을 얻을 것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나 내 가정, 내 자녀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에 자세히 배우지 못했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것이 위해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말렉과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말렉과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때 우린 그때그때 하나님께 지시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며 방법을 찾았다면 그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속히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그러한 복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러한 복이 반드시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